우리 죄송합니다. 찬송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우리 주일날 계속해서 룻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 405쪽,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되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다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복장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두말할 여지 없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준비해 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밤중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특별한 옷을 입고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인데 룻이 이런 복장을 하고 준비를 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룻을 아내처럼 걷어달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번은 들어보셨던 유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걸어가면 뭐라 그러죠?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뭐라고 하죠? 야, 그 남자 능력 있나 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가 팔짱을 끼고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야, 그 여자가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못생긴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네? 진짜 사랑하나 보다. 네.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저 청년 때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면을 보면서 가난한 룻이 부자 보아스를 그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든지, 또 착하고 아름다운 룻이 야밤을 이용해서 착하고 인자해 보이는 보아스에게 접근을 해서 보아스도 룻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니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나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럴 때 보아스가 차마 사랑하지만 고백을 못하고 있었는데 룻이 용기를 내서 밤을 이용해 보아스에게 가서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결과 보아스도 용기를 내서 룻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윗을 낳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모든 일을 꾸미는 사람은 나오미인데,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룻과 결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나오미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탁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아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 그냥 밥만 주는 일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밭도 찾아달라 그러고 룻하고 결혼까지 하라고 하면 굉장한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보아스가 밭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오미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룻에 대한 감사와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의 마음인데, 보아스에게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준비를 해서 나를 거두어 달라 부탁을 시킨 것인데,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결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 복장으로 보낸 이유가 명확한데,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을 히브리어로 날개라고 여기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네가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옷자락이라고 오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룻이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10절이라서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10절인데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룻이 베푼 사랑을 보고 또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여준 사랑보다 지금 두 번째 보여준 룻의 사랑이 첫 번째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랑이 성도들 뭐죠? 그것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면 될 텐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와 함께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객지의 삶이 지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룻이 그냥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데 상식적이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를 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했던 일이 뭐죠? 한 달 내내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보리를 주운 것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인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아스를 더 감동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룻의 사랑과 인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0절에 보아스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룻에 대한 두 번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꼭 보아스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룻이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저분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룻이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보아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사랑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서 뭘 보았느냐 하면 젊은 딸의 이 룻인데 이전에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와 친척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로 온 이 사랑도 큰데 지금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자기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아스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착하구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대는 복을 받을 여인이로다. 룻에게 너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효성을 다해서 나에게 찾아오니 너의 그 지난번 보여준 효성보다 지금 보여준 효성이 더 크다. 지금 보아스는 룻이 와서 나를 아내로 거둬달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갖는 마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사람인 줄을 압니다. 내가 멋있게 생겨서 나를 보고 나에게 반해서 왔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의 입장은 본문에 나타나는 말로 볼 때 내가 너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네가 행복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는 네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거두어 달라냐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나라면 나처럼 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날개 아래 거두어 달라고 하진 않는다. 오히려 젊은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것이지 정말로 너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인애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크다. 여러분, 보아스가 본 게 뭐냐 하면 이 룻은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크다. 거기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요, 나오미를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룻이라는 여자에게서 발견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조건 없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불쌍한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룻의 착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동하셔서 누구를 지금 들어서 위로를 하시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맹세를 하는데,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일 당장 네가 요구하는 것 내가 시행할 거야. 나오미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너의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마음 가운데 너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착하기에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갚아주겠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것으로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재직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PPT로 잠깐 보시면요. 영상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요. 그 목사님의 인생을 듣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간증을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거제도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을 때 그 교회의 교인이 50명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원하는 만큼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정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작년 출석 성도님들이 한 1200명이 되고요.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로 거제도 땅에 한 해에 80명씩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면서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만한 어떤 삶의 여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냈더라고요. 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분의 집이 어디였냐면 기찻길, 경부선 지나가는 그 기찻길 옆에 흙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면 벽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벽에서 흙이 떨어지는 그런 집, 그 집에 원래는 거지가 살고 있다가 자살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인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들어가서 그 흙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와중 가운데 여러분 그 옛날에 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경부선이 한번 이렇게 싹 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집이 그냥 막 흔들릴 때 이 천장에 쥐가 갈아놓은 이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들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와그락 하다가 천장에서 뚝 떨어졌는데 목사님 얼굴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침에 그렇게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어릴 적에 기억나거든요. 나병 환자들. 저희 동네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 흙집에 와가지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한 번도 거지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시대요. 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자기들이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 매일 먹잖아요. 근데 그 아침밥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차려주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솔직하게 자기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은 것만큼 차려줘도 마음이 그냥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것보다 거지한테 준 게 더 많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거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번 먹을 때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차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보다 거지들을 더 챙기고 있는 어머니 모습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기도, 자기의 금식, 자기의 실력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선행을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지? 그것은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갚을 재주가 없는 거지와 환자들에게 값없이 퍼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들인 나에게 갚아주신 것 같다. 물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받은 복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믿음, 신앙을 보고 은혜로 갚아주시되 부모님에게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 은혜가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딱 알고 기억을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선한 의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세요? 흘러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영접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영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그러니까 소자죠.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빌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내 삶, 내 당대에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내 삶에 다 갚아주시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복받으며 걸어갈 거야. 그렇게 보아스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생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오미와 그 룻의 그 사랑과 인애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이 전부 다 룻과 낳았던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밭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후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깡통이면 어떻게 해요? 네, 깡통이면 이 종자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량 가운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결국은 사랑의 크기와 넓이만큼이거든요. 저희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업장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이제는 소일거리를 해야 되는 또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은요, 늘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끌으실 때
5천 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음식을 나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과 같이 첫 번째 사랑도 진실이고 두 번째 사랑도 진실이고요. 그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성도님들 인권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셔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장성해서 그 사랑을 배워서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